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가장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지상명령이라고 해서 가장 이 땅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최상의 명령이라고 하는 명령이 등장하죠.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명령하신 것은 무엇에 대한 명령이었냐면 바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글어 성경에서는 이 주동사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죠. 헬라 성경으로 보시면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분사입니다. 동사를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고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제자를 삼기 위하여 너희는 가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강력한 명령입니다. 2024년도 우리 원주시민교회 표가 이제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가장 강력한 명령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해내고 이것을 이루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지만 진정으로 제자를 삼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내가 제자입니까? 그래서 제자가인 사람이 제자를 삼을 수 있듯이 오늘 내가 진정으로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될 것인지 또한 어떻게 하면 또 제자를 삼을 수 있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상고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13절의 말씀은 세 마디로 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그리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하고 있죠.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오늘 이제 본문 속에 등장하는 그 단어를 하면 어린아이가 아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먼저 살펴볼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어떠한 것일까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구분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는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 사람들은 그 믿음의 그 모습들이 너무나 다양하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성인으로 그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단적인 가르침에 속아서 엉뚱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른 예수를 바르게 믿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정말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직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야지만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이죠.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리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다닌다 해도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주로 자리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구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사실을 매 순간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뒤에 단어가 중요하거든요. 그 뒤에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는 일입니다. 아는 일. 그런데 이 아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을, 바른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그리고는 이제는 알아야 되는데 그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아는 것, 지적인 지식이나 이해를 초월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결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이 스스로 터득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교수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IQ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라고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성경 말씀을 이해는 할 수는 있지만 그 말씀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지식적인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에 초월적으로 아는 은혜가 그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만,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람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아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과 아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온전하게 한다는, 온전하게. 이 온전한이라는 이 단어는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완전히 발전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될 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요, 아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로 이렇게 풀어보면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뭐합니까? 열매를 맺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있는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다윗이, 다니엘이, 또 사도 바울이 우리 인간 중에서는 완벽하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될 때에 우리는 온전함을 추구하며 따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또 한 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지속적으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자라는 거예요, 자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으로부터 성령의 그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뭐 하는 겁니까? 자라는, 자라. 이렇게 자라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14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본문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한 사람,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왜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 장성함의 반대말이 등장하죠.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을 통해서 이 어린아이는 사람의 속임수에, 유혹에, 그리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이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바로 사람의 속임수에 해당되는 이 속임수라는 단어는요, 어디에서 이 단어가 유래했냐면 바로 주사위 놀이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노름, 술책, 기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적 아이들은 이렇게 속기 쉽다라는 특징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도박이나 로또나 경마나 경륜에 빠지는 거, 그거는 사람이 한 방을 노리는 것이죠. 분명히 거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속임수와 간교한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그 열매들을, 그 결과를 보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신앙도 화끈하게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을 내면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열심들은 이런 유혹에 넘어지기에 너무 좋은 것이죠.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요,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를 구분하기란 세상 속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짜 뉴스가 너무 많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막 떠벌립니다. 너무 많아요. 한 가지 일에 똑같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입장이 없습니다. 항상 이쪽이 있으면 반대쪽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은 이 가짜 뉴스잖아요. 항상 이것이 존재합니다. 세상의 일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요즘은 뭐 우스갯소리로 그렇게도 합니다. 태평양 한번 건너갔다 오면 목사가 된다고. 실제로 그런 말들이 많은 거 아시죠? 이게 뭐 몇십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비행기 타고 미국 갔다 오면 목사 이 증 들고 온다니까요. 그러다 보니 요즘은 유튜브에서 너도 나도 자기의 그 자극적인 말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뭔가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가르침이 좀 자극적이면 조회수가 많고 인기를 끌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결코 현혹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 기독교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 2000년이 흘러오는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갑자기 2000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또 다른 뭐런 메시지나 기적이 나타날까요? 그 전까지는 그러면 아무런 역사가 없다가 갑자기 지금 이렇게 나타났다고요? 그런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 당시에도 있었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입니다. 절대적 진리가 아닌 시간과 장소와 사람에 따라서 바뀌는 교훈들에 흔들리는 것이 흔들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뭐 이렇게 큰 교회에서도 사역을 해보고 여러 유명한 목사님들과 함께도 사역을 해보고 했지만 여러분들 결코 사람이 많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인기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진리가 아닌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설교 중에도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것이 말씀 중심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진리에서 벗어나는 경우들이 허다함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이 당시 에베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헬라 이방인들과 각지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던 그 교회에 예수님 믿기 전에도 나름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여러 가지 현자들의 그 가르침과 지식을 따라서 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을 따르며 그리고 유대인들은 성전 제사를 지내고 율법과 이 유전을 열심히 지켜 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 자기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안식이나 평안이나 자유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가져다 주는 것에 자꾸만 따라다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정확하게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더 필요한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천국을 갔잖아요. 그 예수님 말고 더한 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근데 뭘 지금 따라갑니까? 그게 뭐냐고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당시에도 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도요. 내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이 발생한 줄 아십니까? 지금도 있지만 그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그 속에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진리되는 말씀 위에 굳게 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속임수에 그리고 온갖 간사한 유혹에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가 한 가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돈이 없어서 참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사탄이 나타나서 그에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음료 10가지 병이 있는데 한 가지는 먹으면 죽는다. 독이 들었다. 9가지에는 너에게 행운을 주는 복이 있다. 이걸 선택해서 먹으면 너에게 큰 돈을 주겠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무슨 소리 하냐고 저리 가라 하다가 돈을 준다는 말에 혹해서 한번 시도해보자고. 목숨 한번 걸어보지라고 하면서 했습니다. 한 병을 따서 먹었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그러자 사단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줬습니다. 이 사람이 돈을 받고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흥청망청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 쓰고 난 다음 이제 없어지니까 또 어떻게 할까요? 또 사단을 찾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8번째까지 찾아갔을 때 나이가 이제는 어느덧 이제 노령이 된 거죠. 이제 마지막 2병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서 하나를 잘못 선택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한 병을 탁 따서 마셨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단이 뭐라고 말한지 압니까? 사단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원래 독은 없었다고. 네가 돈에 의해서 그렇게 너의 세월을 흥청망청 쓰게 하기 위해서 너를 유혹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성숙하고 온전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결코 살아서는 안 되겠죠. 오직 신앙 위에서 정말 믿음 위에서 굳건하게 세워져서 주님이 뜻하심들을 온전히 이루며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제자됨을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각자의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이 계속해서 질문할 것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것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에
내 인생의 모든 목표를 두고 내 모든 삶에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거 부수적이고 이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항상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지상의 명령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가 가능한 겁니까? 바로 제자가 가능한 것이죠. 제자가 아닌 사람은요, 제자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질문하고 내 평생에 주님 앞에서 결단하며 나아가야 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 그것을 주님 앞에서 질문하고 그것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내 삶 속에 그리스도를 닮지 못한 부분들이 나타나면 오직 그 십자가 긍휼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제자된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흔히 신자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을 베푸는 것, 이것이 영적인 유익과 그리고 이것이 제자됨의 표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지, 우리는 대부분은 내 자신의 신앙을 증폭시키고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훈련하여 이것을 더 크게 만들려는 모습들이 많죠. 주를 닮아가야 되는데 주님을 자꾸 흉내 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하는 거는 그냥 그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냐고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뭐 하냐면 흉내내는. 이런 모습을 하면 나는 완벽한 제자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런 행동을 하면 누구가 인정해 주지 않을까?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고 종교적인 제명을 지키면 자기들만의 종교 왕국은 키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하 죄인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길은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 내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진정한 제자 되는 그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한 가지 사실만을 진정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야 됩니다. 주님, 내가 진정으로 내 삶의 현장에 예수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셔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표정에, 여러분의 말투에, 여러분의 행동에 드러나셔야 된다. 여러분의 기분대로, 여러분의 성격대로, 여러분의 기질대로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신앙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참 그게 안 되니까 문제죠. 그래서 더 많이 엎드리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맺습니다. 우리가 제자 삼는 교회를
우리 원주 시민교회가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거 필요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더 많이 성경을 알고,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더 많은 봉사를 통해서 제자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숙은, 온전함은, 장성한 분량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제가 다음 주 이제 설교를 통해서도 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오직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거는 불가능하다니. 가능치도 않은 것을 자꾸만 흉내만 내려고 하니 자꾸 사단이 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고요,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기는 예수를 닮아가는 일에, 제자되는 일에 여러분 흉내내지 마시고, 진정한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은 참된 제자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나무옥가도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친구인데 우리 주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라고 바꿔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